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9장 15절 한 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장 15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 여러 곳에서는 그 감사가 아니라 또 슬픔과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몇 주 동안 세계 여러 곳에서 테러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프랑스 테러로 인해서 한 129명 정도가 생명을 잃었고, 또 지난 금요일 날 있었던 말리 테러 사건을 인해서 또 27명 이상의 사람들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는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뉴스를 듣게 되면서 한쪽으로는 분노가 터지죠. 어떻게 사람들이 저렇게 잔인한 행동을 할 수 있을까? 그러나 한쪽으로는 또 이러한 질문을 던져봅니다. 왜 사람들은 이런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면서 진짜로 물어봐야 될 질문을 물어보지 않는가? 진짜로 물어봐야 될 그 질문이 있잖아요. There's a question that we should ask ourselves. 그것이 무엇입니까? 죄의 문제입니다. 왜 테러가 터지고 있습니까? 왜 분쟁이 일어납니까? 이 모든 것이 근본적인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죄의 문제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뉴스에서 다른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진짜 모든 문제의 근본이 되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도 거론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누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죄에서 자유될 수 있을까? 죄를 범하는 자들이 과연 새롭게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대한 해답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물론 온 세상이 죄가 없는 세상이 되진 않겠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개인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어떻게 하면 진짜 우리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서 이 죄의 문제를 조금씩이라도 해결할 수 있을까?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 가정의 평화가 오게 되고 사회의 평화가 오게 되고 전 세계 평화가 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죄에서 해방이 될 수 있고 죄의 권세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희한한 것은 우리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어렴풋이 갖고 있지만 이러한 대화는 사람들이 굉장히 꺼려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뭐냐 똑같냐면, 만약에 죄이라는 의사가 있다 그럽시다. 그 죄이라는 의사를 찾아가면 그 병을 고칠 수 있어요. 그런데 누가 만약에 죄이라는 의사가 내 병을 고칠 수 있는 건 알지만 나는 그 의사를 찾아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한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하고 어리석은 것입니까? 근데 오늘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면 잘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이 문제가 해결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조금 있는데도 희한하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어떤 기사를 읽었는데 2014년 제너럴 소셜 서베이 기관에서 조사한 설문조사 내용인데요, 그 설문조사의 결론이 이렇습니다. Americans are disconnected from religion but believe in God. 다시 한 말씀 드리죠. Americans are disconnected from religion but believe in God.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종교와에서 분리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아직 믿고 있다. 이해가 되세요? 종교 생활에서는 분리돼서 종교 생활을 원치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 만나있으면 Do you believe in God? Yes, I believe in God. Are you religious? No, I'm not religious. 희한하죠?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그리스도인의 삶, 신앙의 삶을 사람들이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개인적인 문제나 가정적인 또 사회 문제가 사라지지 아니하고 점점 문제가 심각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우리들 가운데서도 만약에 하나님의 존재는 믿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깊이 종교생활, 신앙생활 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오늘 그 생각을 좀 바꾸시면서
우리 좋으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러한 그 안타까운 마음이 있죠.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연합하기는 싫어하느냐, 그런 안타까움이 있으면서 다른 면에서는 개인적으로는 감사하는 마음이 많이 있죠. 왜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에게 그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축복을 주셨는가. 그 은혜, 말할 수 없는 하나님 은혜. 이것을 묵상하다가 오늘 본문 말씀을 접하게 됐는데요, 오늘 말씀 보면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말할 수 없는 은사를. 그런데 여러분, 이 배경을 보면, 이 오늘 말씀 문맥을 보게 되면 더 은혜가 깊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고린도후서 8장부터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무엇을 얘기했죠? 바울이 마게도냐 지역에 살던 성도들이 참 힘들고 어렵고 환난 가운데서 그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을 위해서 연보, 구제 헌금을 보냅니다. 근데 거기 8장 1, 2절을 보게 되면 마게도냐 지역의 사람들, 뭐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라든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뭐 이렇게 여유가 있질 않았어요. 환난 속에 있었고요, 거기 보면 극심한 가난 속에 살고 있다 그랬습니다. Extreme poverty. 그런데 더 가난하고 힘들게 살고 있던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저들이 헌금을 모읍니다. 근데 그 헌금이 풍성한 헌금이라 그랬어요. Abundant giving. 저들도 힘든데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모아가지고서 풍성한 연보를 모아서 저들에게 전달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것을 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서 이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너희도 이 일에 동참하면 좋겠다, 이제 그것을 얘기하게 되면서 오늘 말씀의 결론이 뭡니까?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것은 뭐냐면, 내가 가만히 보니까 마게도냐의 성도들이 어떻게 이런 진짜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었느냐? 그 원인은 다른 것이 아니다. 저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의 삶 속에 들어가서 보니까 은혜를 나누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그래서 저들은 은혜의 헌금을 드렸다는 것이에요. 은혜로서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의 비결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은혜를 제대로 받은 사람들은 뭐예요? 은혜를 받기 전까지는 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자기 자신이 힘들면 자기 앞수리 하는데 정신이 다 팔리게 되는데, 우리가 은혜를 제대로 받게 되면 뭡니까? 내가 좀 힘들더라도 더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가 돌아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제대로 받은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서 아직도 자기 중심에 자기 행복, 자기의 웰빙만을 위해서 신경 쓰며 사는 사람들은요, 은혜를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은혜는 어떤 것이냐고요? 은혜는 받게 되면 은혜를 나누게 돼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걸 결론을 내리면서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오늘 우리 주일을 맞이하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15절 말씀 그대로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가 무엇인가? 어떤 신학자들은 이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는 마게도냐 교인들이 나눴던 그 구제라고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이것은 lot more than that, 그것보다 더 훨씬 차원이 높은,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서 말할 수 없는 은사라는 거예요. 은사라는 것은 기프트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그 선물 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감사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아니겠습니까? 무슨 뭐 돈을 많이 벌어서 감사, 성공해서 감사, 많은 것을 내가 어컴플리시 해가지고 감사보다도 더 깊은, 차원이 깊은 하나님의 참된 은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감사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참된 감사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놀랍기 때문에 영어 성경을 보게 되니까 이 말할 수 없는이라는 단어를 여러 가지로 그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NIV에서는 indescribable gift, indescribable gift, 설명할 수 없는 그 은사, 선물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ESV에서는 inexpressible gift,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unspeakable gift,
아마 우리 한국 성경이 킹 제임스 버전으로 번역이 된 것 같죠. 말할 수 없는 그 은사, 그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공통적인 것이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그 이 놀라운 축복이 말로, 표현으로, 감정으로 우리가 설명과 표현이 안 된다. 한마디로 이것은 It's amazing grace of God.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사, 은혜인데, 그러면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것이 무엇이냐? 네, 오늘 짧게 5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오늘 본문 말씀이 한 절이니까 오늘 뭐 설교가 굉장히 짧겠다고 생각하셨는데 끝까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우리 말할 수 없는 은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5가지의 놀라운 축복 짧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죄 용서함으로 얻게 된 하나님의 평화라는 것입니다. 죄 용서함으로 얻게 된 하나님과의 평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 보면 사실은 그 근원이 뭡니까? 이 죄의 문제란. 부부의 갈등이 왜 생겨요? 부모와 자녀들 가운데 왜 문제가 생깁니까? 왜 교회 갈등이 생기고 사회에 어떤 분쟁이 일어나고 어떤 인종차별의 문제가 있고 다른 문제가 왜 생겨요? 이게 죄의 문제예요. 그런데 이 죄는요, 우리 겉으로 나타나는 현상도 우리가 무섭지만 더 무서운 것은 뭐냐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가 되게 되는. Because of sin there is separation from God.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3장 23절을 보면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분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담이 죄를 범해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되죠. 그 후로부터 아담의 후손이 된 모든 사람들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도를 하지만요, 사실은 우리가 이 끊어진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되기 전까지는요, 사실은 우리가 기도하더라도 하나님은 듣지 않으세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참 우리가 살다 보면 재밌는 일을 많이 당하게 되죠. 예를 들면 우리 미국 봅시다. 미국 요새 보게 되면 공공장소에서 기도하지 못하게 하죠. 그래서 요새 뭐 풋볼 게임 끝나고 나서 코치가 이렇게 플레이어들하고 같이 이렇게 기도하더라도 그 불법이라고 지금 얘기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어떻게 큰일이 터지면 어떻게 돼요?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것이 뭐예요? Let's all pray together. 다 같이 기도하자는 거죠. 그때는 같이 기도해도 불법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물론 우리 기도를 해야 되지만 제가 성경을 보게 되면 엄밀하게 얘기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의 기도는요, 사실은 하나님이 들을 수가 없어요.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 이사야 59장에 있는 말씀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보세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분리되었던 separated 그 모든 상황이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그 축복의 길이 열리며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자,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자,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면 예수를 우리가 영접하기 전에 하나님과 어떤 관계였냐고요? We are the enemy of God. 하나님과의 원수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다. 저는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굉장히 저에게 강하게 임팩트를 주었던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요, 하나님과 원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인관계에서 누구와 원수를 맺게 되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과 내가 원수가 되었다 그러면 얼마나 불편해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런데 이제 원수되었던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여러분 만약에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원수예요. 하나님과 원수되면 우리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화목케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 나와 하나님이 원수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아가 예배하며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이것이 진짜 복음 중에 복음 아닙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못 누리면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마음이 무거워요. 고개를 들 수 없어요. 괴로워요. 힘들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문제가 해결돼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아직도 부족함이 있지만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화평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는 그 평강이 있어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평화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내 영혼을 덮어주신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축복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평화.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뭐냐면 죽음 후에 얻는 영원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죽음 후에 얻는 영원한 기쁨. 제가 서론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던져야 될 중요한 질문은 뭐예요? 어떻게 돈을 많이 벌고 뭐 어떻게 성공하고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질문은 뭐냐면 Life after death. 죽은 후의 삶이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죽은 후의 삶.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죽음 후에 사람들이 가는 곳을 두 곳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는 천국이고 하나는 지옥입니다. 다른 곳은 없어요. 중간 지역, 연옥 성경에 나오질 않습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얘기입니다. 두 군데밖에 없어요. 하나는 천국이고 하나는 지옥인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두 장소가 다 영원한 곳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이고 영원한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뭐 전체같이 보이죠. 그러나 우리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죽고 나서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영원한 세계와 지금 우리 현세의 삶을 보게 되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삶은요, It's like a dot compared to eternity. 영원한 세계와 우리 삶을 생각하면 지금 사는 삶은요 너무나 짧고 진짜 바람과 같은 안개와 같은 세상에 우리 살고 있어요. 물론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 현재의 삶 속에서 영혼의 삶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해가 됐어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어떻게 샀냐에 따라서 영원한 삶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삶이 중요한 것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면 우리는 뭡니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반대로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냐고 거부하게 되면 뭐예요?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는 길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 죽어봐야지 알지, 천국 가는 것도 그렇고 지옥 가는 것도 죽어봐야지 알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이 영생이라는 것을 사실 내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already 이미 영생을 우리가 소유하며 살다가 이 세상의 삶이 끝나게 되면 연속적으로 들어가면서 우리가 영원한 세계로 계속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두 번 말씀하실 때는 pay attention, 집중해서 들으라는 거죠.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삼박자 구원이 여기 있어요. 삼박자 구원이 뭐냐면 세 가지 축복이 나오는데요.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 한국말에도 과거형 같은데 사실은 현재형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보면 has eternal life. 그러니까 영생은 내가 죽은 다음에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었으면 현재 내가 누리는 것이 영생을 누린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영접하셨으면 이미 여러분 영생을 소유하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영생을 얻었고, 두 번째,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미래형입니다. 사람들이 죽을 때가 되면 내가 심판대에 나가면 어떡하지? 아니,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도 그런 얘기예요. 목사님, 난 두렵습니다. 하나님 심판대에 나갈 두렵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겸손이 아니고 무시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제대로 믿었으면 미래에 천국과 지옥에 대한 심판은 받지 않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기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왜? 보세요. 세 번째 축복, 과거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죄로 인해서 받아야 되는 심판이 있었는데 그거를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뭡니까? 과거에 내가 예수를 믿었을 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미래에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믿는 사람들이 받는 심판이 있죠. 어떤 심판입니까? 상급에 대한 심판. 내가 하나님으로 충성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그것에 대한 상급에 대한 심판을 주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미래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그런 걱정 그냥 묶어 매시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상급만을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저들에게 심판이 준비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신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예수를 믿고 안 믿고는 종교적인 차이가 아니에요. It's not about religious difference. It's about the judgment. 예수를 믿지 않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믿지 않는 자를 마지막 때 심판하시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모든 심판에서 이미 건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두려운 심판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원한 기쁨, 영원한 평강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의 마지막 계시록 21장 3절 4절에 보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최근에 성도님들의 부모님들이 이렇게 한 분씩 한 분씩 세상을 떠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 어머님도 몇 년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은 뭡니까? 여기 보세요. 가장 중요한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Emmanuel, God with us. 제가 오늘 집에서 나와서 교회로 오는데 크리스천 라디오 스테이션을 트니까 거기서 음악이 나오더라고요. 무슨 음악이 나오냐 하면 크리스마스 캐롤, O Come Emmanuel.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들으면서 이거 너무 이런 거 아닌가.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추수감사 주일에 잘 어울리는 찬양인 겁니다. Emmanuel, God with us.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지금 감사의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에 우리가 천국에 대해 소망을 갖게 되면서 왜 천국이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그곳에는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고 아픔이 없고 사망이 없고 영원한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천국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안타깝게도 이러한 천국이 없다. 지옥밖에 없다. 자, 세 번째
우리가 이날 감사할 수 있는 제목이 뭐냐 하면 우리 영혼의 만족입니다. 영혼의 만족. 지난주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사람들은 행복하면 만족하기를 원하죠. 그래서 돈을 벌고 큰 집도 사기도 하고 명예를 추구하기도 하고 세상의 쾌락을 누려보기도 하고 우리가 다 여러 가지를 노력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영혼을 가진 사람들은요, 세상의 물질적인 것으로 그 영혼의 vacuum, 그 우리 영혼 속에 있는 뻥 뚫린 구멍이 있어요. 그것을 물질적인 것으로 내 영혼을 채울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물질적인 것은 내 물질적인 몸은 어떤 면에서 채울 수가 있어요. 좋은 음식 먹고 뭐 이렇게 쉬기도 하고 그러면 우리가 편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우리를 무엇으로 만들었어요?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줬는데 그 우리 영혼에 어떠한 그 큰 구멍이 있는데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으면요, 우리 마음속에 항상 허무함과 공허함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프랑스의 유명한 그 심리학자, 또 수학자, 과학자, 신학자, 발명가, 작가, 수학자, 뭐 여러 가지 리스트가 있죠. 누구예요? 파스칼.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There is a God-created vacuum in the heart of every man which cannot be satisfied by any created thing, but only by God, the Creator, made known through Jesus Christ. 아주 중요한 얘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만드신 커다란 구멍이 있다는 거예요. vacuum이 있다는 거예요. 이 구멍은 어떤 피조물로도 채워질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그 vacuum, 그 공허해진 마음을, 구멍을 채울 수가 없다는 것이죠. 세상의 것을 채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을 나타내신 창조주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은 내 마음에 허무함, 공허함이 있을 겁니다. 저도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셔서 그 예수께서 내 마음의 이 공허함과 뻥 뚫린 것을 채워주시기 전에는요, 교회는 다녔지만 제 마음속에 참 만족이 없었어요. 항상 허무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영혼의 만족이 있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중심에 모시고 그리스도가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삶을 살 때에 우리 마음에 만족함이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 어너스트 그 해밍웨이 아시죠? 너무 유명한 소설가, 그 저자가 되지 않습니까? 이 해밍웨이의 생애를 보게 되면 해밍웨이는 원래 예수를 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뭐 공부도 잘하고 지혜롭고 너무나 잘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제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속으로 나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뭐 아시는 대로 해밍웨이 얼마나 인물이 좋습니까? 이렇게 수염이 나고 아주 사람들이 참 그 호감이 가는 그러한 인물이었죠. 그래서 한때는 그런 말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 해밍웨이가 움직이면 전 세계가 움직인다. 그런 얘기가 돌아다닐 정도로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인데요, 많은 책을 썼죠. 무기여 잘 있거라,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노인과 바다, 이러한 훌륭한 작품들을 만들어서 노벨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자, 이분의 성격은 상당히 겉으로는 호탕하고 개방적이고 쾌락적이었다고 그러고요, 재미가 있고 아주 많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분과 가깝게 지내던 사람들이 이구동성을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해밍웨이의 마음 구석에는 큰 구멍이 항상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해밍웨이는 항상 그 마음속에 외로움과 그 어떤 갈등 속에 살았고요. 그분이 남긴 글을 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는 전지약이 다 떨어지고 코드를 꽂으려고 해도 꽂을 전원이 없어서 불이 들어오지 않는 라디오의 진공광처럼 외로움과 공허함 속에 살고 있다. 외로움과 공허함 속에 살고 있다. 상당히 외로워했대요. 그래서 이 해밍웨이가 술을 많이 마셨다고 얘기하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자기의 공허한 마음을 좀 술로 채우기 위해서. 근데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샴페인에 돈을 쓰는 것보다 더 나은 돈 쓰는 방법은 생각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자기의 외로움을 달랬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외로움과 우울증을 견딜 수 없어서 1961년 7월 2일 엽총으로 자기 머리를 쏘고 자살해 죽었습니다. 겉으로는 상당히 모든 것을 갖추고 만족해하는 삶을 살지만 그 영혼에는 There's a great vacuum, 큰 구멍이 있었는데 그것을 채우지 못해서 비극적으로 자기 생애를 마감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 영혼을 창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 때 그야말로 다윗의 고백과 같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우리 네 번째, 우리 이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받은 축복이 많이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참 오늘도 그 감사한 것이 뭐냐, 나같이 죄를 많이 범하고 연약하고 부족한데 내가 그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살 수 있다는, 개인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나는 아무 때나 내가 원할 때 하나님을 부르면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선한 목자가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필요를 채워 주시고 나와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믿습니다. 이게 개인적인 관계예요. 그런데 예수를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뭡니까? 하나님과 그런 개인적인 관계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하나님이시지만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성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왜? 그래서 인간들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교제를 맺기 위해서. 자, 우리 요한일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그러니까 예수를 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요, 예수님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믿느냐 안 믿느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2000년 전에 성경이 써졌을 때는, 그 요한일서가 써졌을 때는 뭡니까? eyewitness, 직접 목격한 증인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이 기록하기를 이 예수를 우리가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분은 생명인데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하늘에서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니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비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와 아들과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해서, 교제를 성성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기독교를 뭐라 그러죠? It's not a religion, but it's a relationship. 기독교는 어떤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는 뭡니까? 내가 나가서 빌고 뭐하고 뭐 해가지고 뭘 이루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기독교는 그게 아니거든요. 내가 뭘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이루신 모든 것들을 내가 믿고 의지하면서 그분과 관계를 맺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이러한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시냐 하면, 우리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친구로.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제는 그리스도의 우리가 친구로서, 그래서 그 친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오해하지 말기 바랍니다. 오늘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읽고, 그래, Jesus is my buddy, 그래서 막 함부로 대하는 분, 지금 그건 아니죠. 여기서 얘기하는 키포인트는 뭡니까? intimacy. 모든 것을 다 얘기하는 그 친구. 예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친구로 삼아주셨다. 부탁드립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를 믿기도 하지만 자꾸 종교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고, 나는 이 낮고 낮은 데에서 멀리 그냥 It's like a dirt,
뭐 하나님 먼지같이 그냥,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도 없고, 그러면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그거는 무지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의 그 가정에 자녀들이 있어요. 그죠? 근데 자녀들이 커가면서 자꾸 여러분 엄마 아빠를 자꾸 멀리해요. 왜? 엄마 아빠는 완벽한 것 같은데 나는 부족함을 느껴. 그래가지고서 엄마 아빠를 자꾸 거리를 두게 되면서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 올 때도 그냥 고개를 못 들고 Daddy, Mommy, I'm so guilty.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부모가 뭐라 그랬어요? 야, 고개 들어. 너 내 아들이야. 너 내 딸이야. 하물며 영원한 사랑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아들까지 주신 분이 우리가 부족함이 있다 해서 우리를 버리시겠습니까?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줄 믿습니다. 영원한 관계예요. 아무리 우리가 좀 부족하고 죄를 범했다 할지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을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개인적인 관계,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는 관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자, 이제 마지막, 오늘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변화의 능력입니다. 변화의 능력. 사람들이 변화를 원하지만 좀처럼 변하지 않죠. 그죠?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변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사람이 바뀌어야 돼요. 근본적으로. 그러지 않고는 내가 노력해서 변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를 믿는 자들은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근본적으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어디서 이런 우리가 축복을 누릴 수가 있겠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근본적으로 우리 신분을 바꿔주셨고요, 우리의 어떤 영적인 DNA를 바꿔주셨다는 것이에요. 완전히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이 태어나게 되면 처음부터 성숙함이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먹고 마시고 공부하고 그러면서 애들이 성숙하게 자라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중생 다시 태어나게 되면 성숙한 모습이 처음부터 태어나가지고 있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It takes time. 우리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마찬가지로 영적인 음식을 섭취하고 우리가 기도로서 훈련을 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그러는 가운데서 우리가 성장하며 성숙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출발이 새롭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나의 신분이 이전에는 세상의 자녀였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요. 과거에는 내가 어둠이었어요. By nature we are darkness. 그러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빛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근본적으로 우리를 바꿔주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도 종교적인 사상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교회 나오면서 어떤 뭐 돌을 닦듯이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면 여러분 그것은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슨 조금씩 변화돼서 나중에 어떻게 구원이 그게 아니고요. 우리 기독교는 뭡니까? 주님께서 완전히 우리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뭘 할 수도 없는 그런 무력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셔서 우리 DNA 자체를 완전히 바꾸셔가지고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장하며 성숙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어디 가서 우리가 무슨 불교를 찾아가서 뭐를 찾아가면 우리가 이런 것을 찾을 수 있겠어요?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새롭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도 변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자 보세요. 예수를 믿을 때 주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리고 형상으로 변화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지금 알아야 될 것은 나는 지금 변화의 과정을 걷고 있다는 것이에요. 완전치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거듭났고
거듭나는 순간부터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로 하여금 조금씩 변화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변화시키고 있어요. 저는 가끔 오래간만에 우리 신앙생활 잘하시는 분 보게 되면 참 진짜 변화되는 모습을 봐요. 변화되는. 우리 지금 새벽마다 우리 이원상 목사님이라고 우리 CD 인터내셔널 국제 대표 되시는 목사님이신데, 제가 이제 과거에 그 목사님 담임하실 때 제가 부교육자로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분이 이제 은퇴하시고 식도암에 걸리셔가지고서 지금 뉴욕에서 이제 키모테라피, 레디에이션 트리트먼트를 받고 계세요. 참 힘들죠. 그래서 몇 주 전에 우리 선교사님들과 한번 같이 이제 그 목사님을 방문을 했었는데, 이제 뭐 치료를 받으시니까 머리도 많이 빠지셨고 이제 힘들죠. 그런데 그 육신은 힘들지만 참 그 목사님의 얼굴을 보니까 너무너무 인자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더 충만하더라고요. 진짜로.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들었어요. 목사님, 참 육신은 힘드시겠지만 이전보다 더욱더 인자하게 보십니다. 제가 진짜 뭐 과장된 표현이 아니었어요. 제가 그 목사님의 얼굴을 보는 순간에 참 인자하시다. 그 전에도 알았지만 더 인자하고 더 영광으로 충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게 되면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변화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에요. From glory to glory.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가득 차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다 보면 나도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이고, 언젠가는 우리가 완전한 변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영광의 날이 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 아닙니까? 우리 고린도후서 15장 51절에 보면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순식간에 예수님께서 그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을 하십니다.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에요. 잠자는 자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데 변화가 된다.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뭐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살아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변화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우리 이 몸은요 썩을 몸이에요. 뭐 성형수술을 100번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미안합니다만 다 썩어 죽게 돼 있습니다. 예수께 재림하시게 되면 우리의 몸이 다시 부활을 하게 되는데, 영뿐만 아니라 우리 몸이 부활하게 그때 어떻게 돼요?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부끄러운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완전히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어디서 이런 축복을 찾겠어요? 어느 종교에서 이런 축복을 약속을 합니까? 기독교밖에 없어요. 우리 삶을 변화시키시고 결국에는 우리가 영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걸 보장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은 세상에서 찾아볼 수가 없죠. 그래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이 오늘 감사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올해 돈을 더 잘 벌으셔서 승진을 해서 물론 좋은 일이죠. 그러나 진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감사할 제목은 바로 제가 오늘 말씀드린 대로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지만 예수를 통해서 이젠 하나님과 평화를 얻게 돼요. 죽은 후에 심판이 아니라 이제는 영원한 기쁨을 우리가 소망 가운데 기대할 수 있는 것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변화의 축복을 소망할 수 있는, 그것이 오늘 말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하는 제목이 될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도 교회는 다니시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개인적으로 영접하지 않으셔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기쁨보다는 두려움이 있고 마음에 아직도 공허함이 그대로 남아있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려고 하는데 자신감이 없어요.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신 것만 같아요. 왜 아직까지 개인적인 관계가 없습니까? 변화되어야 되는데 변화가 되질 않아요. 그렇다 그러면
말할 수 없는 은사, 선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셔서 내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오늘도 부활하셔 성령으로 우리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삶에 놀라운 변화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 마음속에는 공허함과 두려움과 영적인 갈등 속에 우리가 살고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이제는 우리에게 영원한 평강과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만족과 영원한 관계 그리고 완전한 변화를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감사할 이유가 많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다른 곳에서 찾을 수 없는 이러한 진짜 가치 있는 진짜 영원한 이 축복을 우리가 감사하며 주님 앞에 감사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참 우리 가운데는 건강이 약해진 분들도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진짜 우리에게 큰 축복은 참 더욱더 풍성해져 가고 있을진데 하나님 이날에 우리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하십니다.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같이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보다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다시 한번 예수요 찬양합니다.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보다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살리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주시고 지금도 우리는 영생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씻기시며 하나님은 영원한 우리의 임마누엘 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심판이 없어요. 심판을 뛰어넘었어요. 예수께서 우리 대신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주님 평생 감사하게 하시고 진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잠깐 같이 먼저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이 인하여 감사합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평강, 영원한 관계를 주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열심히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경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영광을 사랑한 자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하나님 아버지 위하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천번을 불러도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보다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보다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축도하기 전에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밤에 저하고 제 집사람 영공에 가서 우리 중국 지도자들 섬기게 됩니다.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많이 있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갑니다. 우리 사모님 좀 앞으로 나오시고요. 우리 목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 좀 같이 나오셔서 우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지만 선교는 교회가 합니다. 나가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선교는 교회가 기도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선교를 가능하게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우리 중국 교회 지도자들이 이제는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전 세계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며 나가기 위해서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올라오고. 시간에 우리 동성으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시고 이원영 성교사님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자신을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들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비하시고 주님 아버지 능력을 주시고 여호와의 일을 예비하시고 주님 아버지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능력이 주시고 주님 아버지 능력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능력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와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기도하시고 감사의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고 새롭게 되는 귀한 역사 하나님 아버지 일어나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가 아버지 저희 막한방에 가지 못한 하나님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원영 목사님 기도하시고 축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종들이 오늘 홍콩을 떠납니다. 하나님 천군 천사 대동하고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그곳에 가서 계획하고 준비한 하나님 아버지 집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육신에 약한 하나님 아버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기 몸살로 고생하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해주셨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보혈로 깨끗이 씻김 받고 고침 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어서 그것에 가서 하나님 아버지 중국의 모든 지도자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입술에 되게 하여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학자의 혀 입술을 허락하여 주셨고 말씀의 능력 기도의 능력 신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하나님 아버지 생각과 행동과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하나님 아버지 이 집회를 통하여 은혜 받고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함을 받아 중국에 돌아가서 하나님 아버지 중국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일꾼들로 삼아 주시었고 중국이 하나님 아버지 세계 만방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제사장을 하나로 하나님 아버지 사용될 수 있도록 이번 집회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변화되게 하시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귀한 목사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은혜 받게 하여 주셨고 말씀을 전하고 증거를 전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정오의 해같이 하나님 아버지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셨고 생애의 최고의 날로 하나님 아버지 귀한 집회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귀한 종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나님 아버지 중국 대륙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종들로 하나님 아버지 사용될 수 있도록 이번 집회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능력 있는 귀한
귀한 종들로 하나님 아버지 사용되게 해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 시간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으로 하나님 아버지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전하고 증거할 때 저들의 심령 골수가 쪼개지는 역사가 있게 하셨고 저들의 하나님 아버지 삶이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능력 있는 종들로 하나님 아버지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의 계절입니다. 추수의 계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종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에 불어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귀한 종들을 파송하면서 정말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기도로 물질로 보내는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셨고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아버지 성계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에 빌어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시며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귀한 종들을 파송하며 정말 하나님 나라 확장으로 해서 일익을 감당하는 생각을 마음속에 다짐하는 귀한 성도들이 머리 위에 이 시간 이후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